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미리 말하였노라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적에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있으면 이제 행진을 하게 되죠. 시가 행진을 할 때 그 뒤에 노예를 대동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예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은 노예였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이 개선 장군의 뒤에서 계속 그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노예가 하는 말은 개선 장군을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내용이 참 오묘합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승리하고 돌아와서 개선 장군이잖아요. 한껏 고양된 그 개선 장군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네가 비록 지금은 승리했지만 너는 계속 죽음을 기억해야 돼 하면서 그를 가라앉히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체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죽음이란 것은 좀 특별합니다. 이 죽음을 기억하라.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임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우리 개인에게 아직 닥치지 않은 일임에도 우리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분명히 다가올 나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좀 평온하고 살만하고 그럴 때는 좀 이 내면에 좀 잠들어 있다가 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힘들고 그럴 때 좀 더 그 생각이 짙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는 이 마지막, 죽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처럼 가시적인 보이는 그런 피해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근데 그 못지않게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참 크게 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끝없는 경쟁들과 여러 가지 갈등들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에 준하는 그런 피로감을 느끼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피로들 가운데서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 죽음만이 아니라 또 달리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되어질 일, 재림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 재림이라는 관념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른 실제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종말이 쭉 흘러서 정말 정말 그 마지막에 닿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보이신 모습 그대로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그 모습으로 내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점점 혹독해져 가고 혼란해져 가고 소망이 없어져 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도 생각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항상 그 주님의 재림을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생각이 떠난 적이 없는데 요즘은 좀 더 그 재림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그런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내가 겪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은 더 없어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좀 약한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대답 중에 일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마지막을 생각하고 열망하고 그날을 정말 간절히 소망할 때 거짓의 종들은 그 틈을 타고 큰 미혹을 행할 것입니다. 성도가 정말 바라마지 않는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그들의 미혹은 정말 강력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미혹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그런 세상에서는, 또 기술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우리 홀로그램 같은 것들이 막 공중에 띄워지고 하는 것들도 보시죠. 혹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지 어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무언가 큰 권능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우리의 생각에 어쩌면 저렇게까지 행하는 저 존재가 곧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갈지도 모를 만큼 그런 강한 미혹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정말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런 걸 봐도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 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것으로는 이런 강한 미혹을 이겨나갈 수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는 이 미혹을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과 26절을 통해서 두 번을 반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주님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그 거짓의 종들이 하는 그 미혹이 어떤 정황을 동반하고 우리 앞에 보여질지가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와서 마지막 그 때에 와서 아주 큰 권능을 우리에게 보일 것인데 그들이 권능을 보일 그때에 그들은 자칭이 되었던 타칭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고 그 권능을 행할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거짓의 종들이 와서 내가 바로 다시 온다 했던 그리스도다 하면서 미혹을 큰 권능을 보여서 미혹을 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이 권능을 행할 때에 그 권능을 보고 미혹된 사람들이 야 저기에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여기저기서 소문이 막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거짓의 종들이 하던, 그들이 들림을 당하던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때 그 말들은 흩어지질 않아요. 흩어지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되냐? 성도의 귀에 들리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옆집에 살던 그 김 씨가 와서 야, 저기 그리스도가 왔대라고 얘기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림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 거짓의 미혹도 들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은 그 거짓의 종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성도의 귀에 들릴 때 그것을 믿지 말라 하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 담대해져서 그 무엇도 나를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없어 라고 자신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란 때로는 너무 쉽게 연약해집니다.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마치 나에게 이 믿음만이 아니라 다른 소망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미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 눈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 믿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이 우리의 그런 순간에 반드시 기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려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의 경고는 무서운 호통일까 아니면 사랑의 마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분명 너 믿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런 걸 믿으면 안 돼. 내 사랑은 그곳에 있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랑의 말씀이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잠시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누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날들도, 그 고통의 날들도 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살아생전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생전 맞게 된다면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닥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이루시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 눈을 돌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미혹의 날들을 감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그 경계를 아주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생각하면서 그 미혹의 날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그 괴로운 날들을 분명 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하는 그 미혹의 말들이 이 불안해진 성도를 흔들고 넘어뜨리기 전에 분명히 그 날을 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죠. 경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뒤로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징조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아주 선명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 뒤에 28절의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당연히 되어질 대로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독수리에 빗대어 말씀하신 겁니다. 독수리들이 주식이 뭔지 잘 알고 계시나요? 독수리 주식이요, 그 동물의 사체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별명을, 아주 멋진 별명 가지고 있죠. 하늘의 제왕,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별명이 있습니다. 지구의 청소부,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들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어서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사체가 있는 곳에서 보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당연히 되어질 일이다 하는 것을 이 독수리에 빗대어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독수리가 사체가 있는 곳에 보이는 것처럼 당연히 되어질 일인가 하는 것은 이 27절의 말씀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번개에 비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지구 이편에 있던 저편에 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져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 재림하시는 날은 달리 말하면 또 이런 날입니다. 그날은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 되었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든지 뭘 하고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이 세상이 가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와서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요, 이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날을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는 한편, 동시에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재림의 날이 분명하게 보여질 것이다 하는 이 하나의 성격과 다른 또 하나의 성격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 뒤에 이어지는 36절에 있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첫 번째, 분명히 오지만 두 번째,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소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될 일에 대해서 혹시 내가 모를까? 그날이 나 빼고 오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날이 언제일지 절대 알 수 없는 그날이 언제일까 하면서 고민하고 맞춰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전쟁 소식이 많이 들리죠. 그런 와중에도 특별히 이 이란과 이스라엘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좀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동에서 전쟁만 벌어지면, 좀 큰 전쟁이 벌어지면 어김없이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때때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우리 눈앞에 있다. 저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야. 이 전쟁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왔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어. 라는 그런 말들이 유튜브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걸 봅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삶을 살겠다는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좀 무던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확실하지 않은 소문들이 흉흉하게 그렇게 들려올 때에 불안해지는 건 누군가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정말 그날이 내 때에 닥친 것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틈타서 꼭 미혹하는 자들이 활동하고 그런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자들은 성도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또 하신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맞아 주셨을 때 문득 제자 베드로는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저기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하는 대로 우리의 사도들은 그들의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 길 없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낙원에 갔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었죠. 베드로의 궁금증이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지막 날은 과연 언제가 될까요? 우리 개인의 정말 죽음일 수도 있겠고, 정말 혹시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그런 미혹하는 말들이 계속 들려오는 이때 우리 성도의 믿음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전혀 없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밤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담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담대하게 사는 우리 도토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